성경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는 우리 조윤종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부흥을 주옵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근에 부흥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 전에 송구 영신 예배 때에 부흥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그레암 트러스캇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예언적 의미에서 늦은 비란, 성경에 늦은 비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이른 비도 나오고 늦은 비도 나오는데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예언적인 의미에서 이 시대의 말미에,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교회의 강력한 부흥을 말한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에 강력한 부흥을 허락하실 겁니다. 이 강력한 부흥이 온 세상을 휩쓸 것이다. 그래서 아이아베 마이크 비클 같은 분은 최소한 10억 이상의 불신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하고 계십니다. 성경과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회복이 복음 시대의 말미,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이제 조만간 예수님 재림하실 텐데 재림 직전에 있을 성령의 범세계적인 대역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부흥은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부흥,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필요로 하는 부흥은 범세계적인 성령의 부흥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초대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그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대부흥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들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근거한 그런 주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에 근거한 그런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웨슬리 듀엘의 부흥에 대한 정의, 부흥이란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주권적인 하나님의 현현이다. 현현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나타나는 것,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의 임재뿐만 아니라 영광의 임재로 온전히 임재해 주시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 밑에 있는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고 새로운 축복을 가지고 부흥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은 결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일으킬 수 없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부흥의 특징 및 결과에 대해서 그때 5가지로 제가 그때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제목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흥은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부흥의 결과 개인과 교회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변화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남미 과테말라 산악지대에 위치한 작은 도시 알모롱가에 대해서, 그 케이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부흥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가운데 일부분인데, 우리 교회가
올해 부흥을 주옵소서라는 표현을 가지고 전진하는 것은 이런 부흥의 의미, 이런 부흥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숫자가 조금 느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함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이후로 저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부흥의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흥의 첫 번째 비결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철저히 낮추는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것,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흥의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인데, 우리의 기도가 부흥을 일으키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는 함께 연합하여 간절히 강청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네 번째,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부흥이 임할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동안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세 번째,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너무나 싫어하시고 겸손을 기뻐하십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그것을 증거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절대적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8장 12절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동일한 내용이죠. 그렇지만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을 너무나 싫어하시는 이유는 교만이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교만은 하나님의 위치에 자신을 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결코 교만한 자세로 기도해서는 안 되고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라는 비유를 통해서 어떠한 기도가 교만한 기도이고 어떠한 기도가 겸손한 기도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우리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두 사람이 기도를 성장하며 하나님 생이요 하나님 생이라 하나님 생이라. 예수님은 비유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교만한 기도입니다. 9절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교만한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설명해 주는데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지만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 때문에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교만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채로 기도하는 것,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교만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세리, 죄인으로 취급받는 세리와 따로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랑이 없이 하는 기도는 다 교만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신의 의와 행위에 대해서 자랑하면서 기도하는 것, 교만한 기도임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은 율법의 정신은 알지 못하고 율법의 형식만 지키는 사람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핵심인데 세리를 무시하면서 단지 율법의 형식인 몇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의로 여기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교만한 기도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자체가 죄송스럽게 느껴져서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정말 자신은 죄인이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14절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결코 우리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며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드리고 많은 시간 기도하고 또 말씀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과 교회나 세상을 위해 여러 가지 많은 봉사를 했다 할지라도 결코 그러한 의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나 봉사가 결코 우리의 죄를 없애 주지 못하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식하는 가운데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겸손의 기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겸손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절히 구하면서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찾는다. 과거의 버전에서 얼굴을 구한다.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절히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선물이나 은사나 능력이나 지혜나 이러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는 것,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역대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절히 구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겸손한 기도이고 성경을 보면은 다윗은 이런 기도를 늘 드렸습니다. 시편 27편, 40편, 51편 다 다윗의 시인데 여호와여 내가 시편 27편 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러한 자세로 기도합니다. 시편 40편 11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인자는 사랑입니다. 진리로 나를 항상 보아소서. 긍휼을 거두지 말라고 기도하고 시편 51편 1절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가운데 하는 기도, 겸손한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구약 성경의 여호사밧 왕의 경우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 유대의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엄청난 대군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나라가 풍전등화에 위기 앞에 있게 됐는데 여호사밧 왕은 그때 참으로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연합군입니다.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엄청난 그 위기 가운데서 오직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온전히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기도의 결과 그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22절 23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성가대를 조직해서 군대 앞에 내세우고 전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성가대가 노래와 찬송을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복병은 천문천사를 동원하신 것입니다.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하나님께서 복병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서로 싸우도록 해서 승리케 하시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겸손한 기도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의 나라의 상황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이런 절망적인 상황과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겸손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계속해서 그런 기도입니다. 시편 123편 1절에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종들은 계속해서 주인의 손을 바라보죠. 주인이 뭔가 줄까 봐. 그죠? 그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그렇게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 겸손한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겸손은 가능한 한 우리의 외적인 태도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몸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든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든지 그런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한국 교회는 대부분의 교회는 그 온돌 예배당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기도하면은 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은 저절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가끔 우리 교회 성도들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자세 자체에 그런 게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세에도, 우리의 자세에도 얼마나 겸손한지 그게 나타납니다.
겸손뿐만 아니라 믿음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는 자세만 봐도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지 아니면 자기의 어려운 문제를 거기에 빠져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데 우리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몸의 자세를 통해서도 나타내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하늘나라의 성도들이나 천사들은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께 찬양을 드릴 때마다 엎드려서, 바닥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렇게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0절부터 계시록 19장 4절까지 그런 내용인데 우리 내용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에 있는 성도들과 천사들은 왜 이렇게 정말 완전히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이것이 피조물인 우리 성도들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당연한 자세, 겸손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무릎을 꿇거나 엎드려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그렇게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최소한 우리의 마음속에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마음으로도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요사이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저녁 예배 때 기도 보면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우리 젊은 그 청년들 중에서도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겸손하게 정말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다니엘서를 설교할 때 금식 기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금식 기도의 성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좀 오늘은 간단하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금식 기도는 자신을 괴롭게 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 부인의 기도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하나는 식욕입니다. 먹는 욕구입니다. 근데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식욕을 절제하며 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금식 기도는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고 자신을 부인하는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16장 29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7월 10일은 대속죄 날이죠. 대속죄 날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라는 명령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속죄일에 금식을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도 시편 35편 13절에서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식 기도는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고 자신을 부인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금식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의지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금식은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변화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늘 성령님을 거역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을 죽이고 성령을 쫓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금식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조차도 음식조차도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금식 기도는 다른 방법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뢰한다고 하는 겸손한 믿음의 고백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금식 기도는 그만큼 하나님 자신이나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간절히 바라는 갈망함과 간절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시편 84편 1절 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은 주의 성전을 말하는데 성전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사랑스럽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이것도 궁정은 성전인데 성전 자체를 사모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너무 하나님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가장 핵심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음식을 포기하는 금식 기도는 그만큼 하나님 자신이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사모하고 갈망한다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금식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기도이고 또 하나님을 갈망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금식 기도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풍성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금식 기도의 결과, 이것도 다니엘을 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제일 밑에 보면은 믿는 자나 불신자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햇빛과 비와 이런 것들은 자연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믿는 자에게만 내려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축복입니다. 아무리 신자라 할지라도 기도해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은혜와 축복은 기도 플러스 금식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나지 않는, 얻을 수 없는 그런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일주일 금식을 했는데 힘이 들긴 했지만 영적으로는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합니다. 금식 기도는 다른 어떤 것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영국의 복음주의 설교가 아더 윌리스, 우리가 순수한 마음과 올바른 동기로 금식 기도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런 의미에서 올바른 동기로 금식 기도한다면 잠긴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될 것이다. 금식 기도를 통해서만 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겸손한 금식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보면은 부흥 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전에는 항상 금식 기도가 있었습니다. 에스더서에 있는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요나서에 있는 내용, 니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을 선언했지만 그들이 금식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상에 있었던 모든 부흥 앞에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금식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LA에서 일어난 아주사 거리 부흥운동, 그 아주사 거리라고 하는 것은 LA에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 부흥운동도 금식을 통해서 일어났음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1906년 4월 14일에 보니 브레이 거리에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 윌리엄 시무어와 아주사 거리의 부흥을 일으킨 그 흑인 목사님입니다. 윌리엄 시무어 목사님은 와 부흥운동의 핵심 구성원들은 열흘간 금식했다. 그렇다 1906년 아주사의 두 번째 오순절은 첫 번째 오순절과 비슷한 모습으로 임했다. 이 두 번째 성령의 비는 열흘간의 금식과 기도가 있은 후에 임했다. 이는 첫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열흘 동안 온전히 기도하기 힘썼던 것과 똑같은 양상이다. 이제 그 밑에도 같은 기도를, 금식 기도를 통해서 아주사 부흥이 일어났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루잉글,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금식이 동반된 기도는 더 큰 능력이 있다. 금식이 동반됨으로만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금식 기도는 당신의 지역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금식 기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좀 쉬었던 금식 기도를 다시 또 하려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꽤 오랫동안 일주일에 하루는 이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힘들어서 조금 쉬었다가 하루에 이제 일주일에 2끼 정도 또 수년 동안 기도하다가 요새 조금 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금식 기도의 대가를 치러야 됨을 계속해서 도전하셔서 다시 금식 기도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가운데 금식 기도를 정하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강청하면서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참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참으로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 개인과 교회에 부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